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도 내일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월 또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잘 되고 2월 한 달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달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환경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환경이 참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번성교회 처음에 동산 목사로 왔을 때 했던 첫 번째 설교도 이 환경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덴마크령의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섬을 매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 그린란드의 지하 자원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그린란드를 지배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위치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린란드를 사지 않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강국, 세계 제일의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1위의 국가가 계속해서 그린란드까지 사려고 합니까? 이게 욕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1위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가만히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끝없이 환경을 바꾸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신앙적인 환경을 택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환경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가운데는 완벽한 영적으로 참 유익이 되는 완벽한 환경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사회 모든 것들이 타락된 인간이 건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딜 가도 완벽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에 특별히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아예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는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죠. 수도원 운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도원 운동을 바라보면 수도원 운동을 통해 세상이 다시 변혁되고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등지고 그냥 아예 세상하고 등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냥 아유 환경이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환경에 물들며 타락하며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타고나서 부모가 부자기 때문에 저 자녀도 부자다 하면서 막 부자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잘못된 관념이 금수저네 은수저네 막 이런 수저 계급론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인생이 이 계급에 정해진 것처럼 타고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흐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게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걸 또 보니까 그 TV에 이렇게 흑백 요리사 이런 요리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요 그 유명한 셰프들이요 오히려 그 삶을 들어가 보면요 더 치열하고요 가난하고요 힘들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일본 사람이 쓴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을 잠깐 접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막 어디에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뷔페에 가잖아요. 뷔페 가서 하는 행동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본전을 뽑기 위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담으러 3번 이상 자리를 뜬다. 스테이크, 초밥, 참치 등의 비싼 음식 위주로 먹는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도 거의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요 뷔페 가면요 부모님이 왜 김밥을 먹냐고 맨날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먹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냐면 부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부자랑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랑 부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부자가 없다. 저도 요즘 막 찔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뚱뚱한 부자가 있대요. 근데 뚱뚱한 부자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지금만 부를 유지하지 그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기 쉽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똑같이 따라하고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딱 보았을 때 이게 내 인생에 유리한가 내 인생에 해로운가 무익한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요 부자는 자신에게 유리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삶의 이면에 보면은 음식과 부자는 상관없을 것 같아도 오히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삼성 회장이나 이런 사람 다 날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함부로 안 먹고요. 부자들이 오히려 이 질서 있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을 보면요. 어디 집이 맛집이다 가면 막 쫓아가고 우리는 그렇죠. 어디 뭐 열풍이다 무슨 음식이 열풍이다 그러면 막 그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보려고 1시간 2시간씩 막 기다리고 어디 인스타에 뭐 카페가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동일하지만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이 내 인생에 유리한지 이 환경이 많은 사람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무익하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요 다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보면서
이게 내 신앙에 무엇이 유익하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정말 해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열왕기상 15장 16장을 묶어서 설교했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17장, 특별히 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는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다 3절, 5절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데 아합 왕은 16장 후반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렇게 길게 다루시는가? 이 아합의 시대의 특징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요 육적으로는요 가장 번영한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의 시대가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우리 특별히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 성도님들 시대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 공감하시죠? 요즘 저도 다음 세대를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아이들에게요 뭐 그럴 말할 입장도 아니지만 옛 세대는 뭐 이랬다 구닥다리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지만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뭡니까?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뭐 사 먹으면 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게요 뭐 또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요 건조기가 다 돌려주죠. 다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해도요 지금처럼 인류가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사사기의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지금은요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죠?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하는 시대에 이르렀고 또 그 의학 기술로 인해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폐역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참 편리한 시대인 것 같지만 천국 가기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삶은 동일을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면 무엇이 이 시대의 특징인가?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도 이 가장 우리의 신앙에 해악이 되는 거는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해악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유익되는 것들을 취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은 16장 후반부부터 아합이 왕이 되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합은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성품이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하면 막 못되고 잔혹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은근히 마음도 여리고요. 선지자가 얘기하면 회개도 빨리 하고 아합이요 보면요 참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착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신앙은 착한 거와 별개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근데 아합이 결정적인 게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악한 여자를 만나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아주 집단으로 수용을 해가지고요,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어두운 시기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를 보내세요. 이게 오늘 엘리야의 등장 씬입니다. 엘리야는요, 소명 기사도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사명을 받은 이야기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냥 엘리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처럼 나타나요. 엘리야가 쑥 갑자기 나타나서 왕한테 다짜고짜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 바알 선지자를 믿는 이유가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너 그래?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람처럼 사라져 버려요. 아하비가 3년 반 동안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요, 막 다 찾아도요, 엘리야가 또 쑥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디로 숨느냐, 바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에 숨겨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합의 아내,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오히려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에 이렇게 탁 숨겨놓으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거기에 숨는 장면.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가뭄이 막 심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위쪽 지방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난, 어려움이,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더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부자는요, 어려워도요 다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소외계층인 과부와 이 고아들, 근데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세요. 과부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든데 기근까지 겹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찾아가서 나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좀 배고프니까 떡도 좀, 이제 빵이죠, 빵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르밧과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게 이거 마지막으로 불 피워가지고 우리 집에 딱 그 빵 마지막 식사 한번 만들 거 하나 있다. 이걸로 내 아들하고 나랑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빨리 가야 되잖아요, 눈치껏.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그래도 나 주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병과 그 밀가루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기름병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기에 기억되냐면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랬더니 또 사르밧과부가 선지자여,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의 전체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아합 시대, 그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이 뭐를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시대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11기상 아합의 기사를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보면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가 맞는데 우상 숭배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이 아합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장 34절에 보면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리고성 쌓는 얘기가 나와요. 아합의 시대에 뭐를 쌓았다고요? 여리고성을 쌓았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한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을 처음에 주춧돌을 놓으면 맏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성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면 이제 뭐를 달죠? 문을 달잖아요. 문을 달으면 막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흘러요. 500년에서 550년이 흐르는데 이 아합 시대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합의 시대 이야기에 성 쌓는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백성들이 뭐를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셔서 한번 아합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합이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남의 거 이렇게 확 뺏어요.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못된 놈 해가지고 아합을 죽이셔야 되는데 아합이 그때 안 죽어요. 가장 살인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죽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합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삶은 말씀을 어기는 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말씀을 어기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막 밖에 내다보고 말세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원래 악해요. 아담 때부터 악하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렇잖아요. 막 10대들 밖에서 담배 피고 아이들 보면 말세라고. 보십시오. 저희 어렸을 때도 다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애들 춤추고요. 그때도 아이들 좋아하고요. 저가 기억엔 안 나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옆반 애가 모르는 애요. 막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두갑 펴가지고 배가 아프대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다 까먹어서 그렇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시대와 타락하지 않는 특징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라, 바알 편에 서라 할 때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바알도 섬기는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냐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증거합니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행복한 삶을 삽시다. 소망 가집시다. 서로 이웃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읍시다. 다 좋은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뭐 사람 죽입시다, 미워합시다, 시기합시다, 질투합시다 이런 말씀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있는데 거기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싹 빠지면요 그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특별히 이단이나 지금 얼마나 교리적으로 이게 어지럽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 맞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암적인 존재는 이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누구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쏙 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아합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기하면 안 됩니까? 왜 옆에 성도님을 우리가 아껴주고 품어줘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옆에 사람 그래도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대해야죠. 이거 인본적입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 믿는 사람도 소망을 얘기해요. 왜요? 사람은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귀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요 다 하나님의 이 주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쏙쏙쏙 빼버리니까 사랑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 사실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 쌓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 여리고 성 쌓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성 쌓는데 왜 아들을 죽이시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성 쌓는 게 무슨 죄예요? 왜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삶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왜?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부모 공경해야지. 왜? 인간의 도리니까 공경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인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보세요.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저 지금 이거 10,000원 남았어요. 이거 헌금하면 저 굶어 죽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무슨 설교해야 돼요? 그거 먹고 기도하시라고. 그 10,000원 그거 헌금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목회자는 어때요? 그거 그냥 하나님 거 헌금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이게 비인격적인 목사님이 있냐? 어떻게 그러냐? 왜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인격적이고 정말 이상한 목회자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엘리야는요 인간적인 안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굶어 죽고 있는 사람 걸 뺏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지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0,000원밖에 없어도 그 10,000원을 1,000,000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어기면은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찔림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한번 빠져보세요. 찔림이 있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 찔리지 나중엔 찔리지도 않아요. 왜요? 예배 빠진다고 옆 사람이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보기에 좀 껄끄럽고 성도님 보시기에 좀 껄끄러운 거지 예배 빠지는데 뭐가 껄끄러워요? 사람한테 껄끄러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악하지만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죄의 경도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율법에 안 죽입니다. 4배로 갚습니다. 살인하면 죽입니다. 그러면 어느 죄가 더 무거워요? 살인죄가 더 큰 죄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그럼 그건 뭡니까? 살인죄보다 무슨 죄가 더 큰 죄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거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근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거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도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는 게 자기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해악이 무엇이냐? 지금 세상의 가장 큰 교회 안의 풍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제가 늘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터질 때 어땠습니까?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면 교회 문을 닫을까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균이 막 퍼져나가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의사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을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저랑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시대가 악하냐, 이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아니야, 성 쌓는 게 무슨 죄야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동성애 왜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를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를 하면 뭐 건강적으로 뭐 이런 게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딱 얘기해서 동성애 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전적으로 순종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가 막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무슨 이력서가 있어요? 어디 뭐 하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부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악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이에요. 뭐 똑똑하긴 하겠습니까? 아무 세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외인 중에 외인이에요.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며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가장 악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랑 나아만 장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냐는 거예요. 바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이해는 안 되죠. 사르밧 과부가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시대는요, 교회를 포함해서 다 바알을 쫓아갑니다. 종교 전쟁을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해서 막 종교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알 선지자가 많았어요? 엘리야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가 많았어요? 바알 선지자가 많았어요. 8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할 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실험하는 거를 봤는데, 그 호텔에서 그 경력이 높은 요리사들을 4명인가 모아놓고 2명한테 이게 짰어요. 이렇게 기성품 있잖아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밀키트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깜짝 카메라를 했어요. 딱딱딱 깔아놓고 딱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요. 밀키트잖아요. 근데 옆에 2사람이 정말 유명한 그 요리사인데 맛있다고 거짓말로 말하는 거죠. 이게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이 갸우뚱하면서 이게 맛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다 맞다고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교회에서 다 옳다고 하는데 혼자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옆에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무조건 엘리야 뒤에 서야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종교전쟁 할 수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
그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로 한번 실험해 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못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불 안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가요, 강단에 설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픈 성도에 모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회복시키시면 어떡해요? 목회자가 메시지 하나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엘리야가 우리가 그냥 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7장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사르밧 과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말씀. 엘리야가 그냥 불 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요, 이 17장을 통해서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막 성격도요, 강단이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도망가 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갑자기 저한테 도망가라고 빨리. 그러면 어때요? 저 선지자는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더니 도망가고 없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너 도망가, 숨어. 근데 엘리야가 어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숨어요. 그랬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세요. 우리야 뭐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죠.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무슨 음식이에요?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새예요. 그 새가 주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결단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또 싫어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음성 가운데 임하셔서 너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저기 가면 위에 절이 있어. 절에서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절입니까?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상이 성행하는 시돈 지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곳에 보내셔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좀 이게 부한 사람 밑에서 만나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지. 부한 사람 밑에서 이렇게 기적 하나 딱 행하고 아유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있으면 좋지. 하필 보내신 것도 어디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찢어져서 더 이상 찢어질 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가서 먹으라고 해. 이거밖에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에 엘리야가 막 안면 몰수하고 너 죽든지 말든지 내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이지 않아도 적어도 한번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성도님 가정에 목사님 저 이거 한 그릇 남았어요.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배고픈데 저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요 못 꺼내요. 그냥 어려운 얘기 꺼내는 것도 힘든데 이 얘기 제일 꺼내기 힘든 게 저는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절대 못해요. 이거는요.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걸 한다는 거는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저는 사르밧 과부보다 이걸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했더니 기름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기름병 저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힘들게 성도가 됐는데 그 초신자 성도 아들이 또 죽었네요. 보니까. 그럼 오늘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성경이 참 고상하게 쓰여졌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녀까지 죽이면
제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 없구나, 이걸 누가 경험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18장의 말씀이 아니라 1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불을 내리고 막 세상을 뒤집고 회사를 뒤집고 가정을 뒤집고, 그거는요 나중에 할 얘기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 삶에 작은 거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제 소년보 목사님 풀려나셨잖아요. 금요일에 이제 석방 되시고 나서 그 설교를 잠깐 금요일 날 3-40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담대하세요. 감옥에서도 담대하시고 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남들은 막 다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함이 전혀 없으세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옆에 사형수도 만나서요 막 너무 재밌었대요. 그 이만한 독방에서 아유, 이거 문신 이거 새기는데 안 아팠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이거 얼마 들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는 막 조마조마해서 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막 걱정하시는데 목사님은 전혀 걱정 안 하세요. 왜요? 그 유죄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판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세요?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6개월 내리면 하나님이 감옥에 6개월 더 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1년 내리면 1년 동안 더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감사의 삶만 사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지금도 막 나와서 또 막 이렇게 항소하고 이렇게 좀 또 싸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가능하냐? 그 목사님의 간증문을 읽어보면, 그 책을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을 보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이 목회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진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피부로 경험한 거예요. 막 학생들 데리고요 수련회 가려고 했더니, 운동장 빌려서 수련회 하려고 했더니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선생님들이 다 취소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지역만 비가 딱 그날 안 내려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니까 비 또 팍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불을 엘리야의 종교 전쟁을 할 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렵고 엘리야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우리가 종교 전쟁 앞에 불에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은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 까마귀를 먹이는 사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엄청나게 막 위대한 걸로 우리를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세요.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비슷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할 걸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홍해를 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소년보 목사님 풀려났을 때 그 풀려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국가에서 풀어준 게 아니라 풀려나시기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한국에 왜 그 소년보 목사님을 구속했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압박했어요, 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압박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도 부담을 느끼고 풀어준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 때문에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나오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부통령은 왜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이 그 일개 부산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왜 했겠냐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 미국 부통령을 만나러 가기 이틀 전에 미국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님 아들을 미국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자녀가요, 다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정체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런 부당하게 구속이 돼 있고 정교가 지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런 게 부통령이 들어가고 트럼프에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압박한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부통령이 그 손현보 목사님 아들을 왜 만나줘요? 여러분 지금 부통령 만나고 싶어 해도 여러분 만나주세요? 부통령이 할 일이 없다고 그 일개 목사님 아들을 왜 만나주냐고. 그것도 10분도 아니고 1시간 넘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계획하시니까 미국 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들을 초청하게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구닥다리인 것 같고, 우리 말씀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생활,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순종이 돼야 순종이 되죠. 답답해요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막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동을 계속 주세요. 저거 목사님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좀 찔려. 성경 보는데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내게 또 주셔. 괜히 이렇게 자배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맴돌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는 너무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 사르밧과 아부가 하고 싶었겠냐고요. 내 자식도 먹기 힘든데 그거 주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해서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부정한 것을 미워하는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 엎어져라고 하는데 엎어지고 싶어 했냐는 거예요. 나도 부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누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작은 거 하나하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내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거 말고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